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 그리고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 본인의 성경으로 말씀을 잘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저희는 새해 맞이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새해가 열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또 새해 맞이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새해가 되고 새롭게 시작이 될 때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바람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이 바라는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언가에 대한 소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그래서 새해의 첫 시간이나 또는 첫 해가 떠오르는 시간 세계 곳곳에서 미지의 대상에게 자신들의 속에 있는 마음이 바람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소원을 빌지요. 한국에서 여러분들 아마 경험하셨을지 모르겠지만 해가 떠오를 때에 첫 해를 바라보면서 정동진에 가서 또는 해운대에 가서 내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중국에 가면 연등을 달고 그것을 띄워 올리면서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타임스퀘어에 가서 새해 첫날 가서 사람들이 모여서 환호성을 지르며 새해 첫 시간을 보냅니다. 무언가 이루어지길 원하고 그리고 그것이 바라기를 원하는 그 막막한 어떤 대상에 대해 내 삶이 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아뢰는 거죠. 오늘 새해 맞이 감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서도 첫 주일, 첫 예배를 드리며 바람이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어떤 생각들, 어떤 바람들, 어떤 소원들, 어떤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우리 공통의 바람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아마 이전에 묵은 것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다른 시작이 일어나기를 바랄 겁니다. 내가 2025년에 이루지 못했던 것들, 내가 바랬지만 그 바람이 사라졌던 것들,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 아마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과 성도의 바람이 같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미지의 대상을 향해서 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처럼 성도가 하는 바람도 보이지 않는, 이루어지지 않을 어떤 미지의 대상을 향해 막막하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4장 23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소원을 바라는 대상, 그분은 살아계시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방주의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과 동행하는 한 해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바라는 바람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바람이 있습니다.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바람이 있고 성도들에게 바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단순히 우리를 죄로부터 용서하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죄로부터 용서 안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에베소서 1장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가지신 계획과 바람이 무엇이었나? 그 계획의 핵심은 1장 1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바람은 우리가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찬송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영광의 찬송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바램, 영광의 찬송이란 무엇인가? 그 소원이 무엇인지 오늘 새해 맞이 감사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들이 그 속에 담겨진 의미를 발견하고 2026년을 하나님의 바람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행복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사람마다 가치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풍성하게 있으면 그것으로 행복합니다. 그냥 맛난 거 먹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죠. 어떤 사람들은 좋은 집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뱅크 어카운트에 든든하게 쌓여 있으면 그것으로 행복합니다. 행복이란 가치는 세상 사람들에게 모두 다 다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행복이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처럼 상대적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택하신 성도가 하나님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바람도 우리의 행복도 사실은 바로 이 안에 담겨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이 행복인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냐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될 수 있는가? 우리의 경험과 삶을 들여다보면 반추해보면 참 어렵습니다. 마치 퍼즐을 푸는 것 같아요. 1000피스 정도 되는 퍼즐 박스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 앞에 벌려놓고 이것을 맞춰보십시오 하면 그 퍼즐을 맞추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지 알고 있습니다. 인생은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예측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고 어디서 어느 피스를 맞춰야 되는지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의 퍼즐을 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도 힘겨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된다, 이 답을 찾기란 나의 경험과 삶으로서는 도저히 더듬어 찾기도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1장 12절 속에 그 답은 담겨져 있습니다. 1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의 찬송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그 행복의 답이 있고 예수 안에 영광과 찬송의 삶을 살 수 있는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죠. 빛은 따뜻합니다. 빛은 환합니다. 빛은 많은 것들을 살아나게 하죠.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 생명이 지금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문제 앞에 조금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하셨는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그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인가?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과 우리가 믿는 것은 다른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말씀과 진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
성령이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곧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머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답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처럼 영광의 찬송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안에 있을 때 누리는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양들의 꼴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꼴을 먹이시는데 누리고 풍성히 먹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푸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바로 그 영광의 찬송을 살게 되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들은 예수 닮은 삶, 예수님이 주시는 이 아름다운 삶, 이 복된 삶, 이 풍성한 삶,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그 삶을 누리는 자들의 안에서 바로 영광과 찬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것, 그것은 예수 안에 머무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또 특별한 풍성한 은혜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사실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비밀히 감추어 두신 일이었습니다. 풍성한 은혜가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구약에 살았던 많은 성도들에게, 주님을 바라고 소망을 바랐던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조차도 이것은 비밀이었습니다. 그 비밀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모습을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하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만으로도 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하다. 무슨 말입니까? 은혜가 흘러 넘치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은혜가 흘러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가 흘러 넘치고 있습니까? 은혜가 흘러 넘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이 찬송이 된다는 것은 그러므로 행복한 예배자의 삶을 상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겨우 은혜 받는, 겨우 은혜를 유지하는 삶이 아니라 그 풍성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내 안에서 은혜가 흘러 넘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행복으로 말미암아 흘러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의 준비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은혜가 흘러 넘칠 때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행복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 행복한 예배란 그런 것입니다. 행복한 예배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발견합니다. 각자 흩어졌던 자리에서 이렇게 모이죠. 이것을 우리는 공예배라고 합니다. 무슨 예배요? 공예배. 공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이 안에서 은혜를 누립니다. 찬송을 듣고 기도를 하며 함께 모여서 예배함으로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나 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을 누리게 되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공예배로 머무는 예배가 아닙니다. 행복한 예배란 일상의 삶 전체로 이 예배의 은혜가 흘러가는 겁니다. 내가 만난 주님으로 만난 바로 이 예배가 월화수목금토일 이 내 삶에 매일 매 순간 매 삶에 흘러 넘치는 거죠. 딱딱한 형식에 갇힌 예배가 아닙니다. 주일 예배에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축도를 받는 이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은혜가 흘러 넘치는 행복한 예배란 날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행복한 만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날마다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고 그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그 삶이 바로 행복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우리가 복음을 잘 정리하여서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과 함께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의 조직적인 말씀을 배우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 첫 번째 1답에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묻는 그 답에 인간의 첫째 목적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참된 예배자, 참된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 삶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 나의 마음을 다해 기뻐하는 것, 그것을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풍성한 은혜, 그 복음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인생의 목적이 되시는 그분이 빛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충만한 기쁨이 내 안에, 영원한 즐거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우리는 가장 기쁜 기쁨, 행복을 누리는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머무십시오. 예수를 통해서 예수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와 은혜를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삶에 행복한 예배가 회복됩니다. 바로 그런 자들에게 행복한 예배자를 꿈꿀 수 있는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 2026년을 우리가 살아가며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예배자를 꿈꾸는 마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마음이 있다면 복음의 진수를 붙드십시오. 복음의 변두리를 돌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고 주님을 믿는데 교회의 변두리에, 복음의 변두리에, 신앙의 변두리에 머물지 마시고 복음의 진수, 복음의 핵심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복음의 핵심, 복음의 진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기쁨을 맛보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누리게 되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주신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바라는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저 복받고 내 삶이 잘 되고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것을 정말 행복으로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꿈꿀 수 없는 것들을 꿈꾸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영광의 찬송이 되는 하나님의 소원,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행복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그 흘러넘치는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주님을 만남으로 행복한 예배자가 되시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행하는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행하는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1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표현하죠. 근데 14절에 보면 비슷한 말씀인데 좀 다른 각도에서 얘기합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12절의 표현과 14절의 표현이 비슷한데 근데 조금 달라져서 표현합니다. 12절에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는 영광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 12절에 예배자로의 부르심은 되게라는 수동적인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구원의 감격을 맛보며 그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므로
정확히는 만나 주심으로, 우리에게 오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님을 만난 행복한 예배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4절은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라. 능동적인 표현이죠. 그냥 받는 입장이 아니라 찬송이 되게 하는 은혜를 받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찬송을 부르게 하는, 찬송이 되게 하는 능동적인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대상들에게 영광의 찬송이 무엇인지 너희를 통해 나타내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행복한 예배자가 된 사람들, 행복한 예배를 맛본 사람들은 이제 내가 맛보았기 때문에 내게 있는 이 은혜를, 이 행복을, 이 풍성함을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높은 곳에 있는 물이 아래를 향해 흐르고, 그리고 무엇인가 가득 차면 바깥으로 흘러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예배의 영광, 이 은혜는 가둬두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흘려보내야 돼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겨우 그냥 내 속에 찰랑찰랑 차고 있는 은혜를 맛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모자라게 주시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히 주십니다. 우리의 감각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면 흘려보내라고 말할 때 흘려보내는 그 은혜란 도대체 뭔가요? 우리에게 또 궁금증이 생깁니다. 흘려보내라고 하셨는데 흘려보내는 은혜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할 때 대부분 감각적인 것들을 생각합니다. 감각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말씀을 통해 감정이 감동적으로 북받쳐 오르거나, 또는 내가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찬양의 가사나 그 음률을 들으면서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내가 어떤 감동을 받는 것을 은혜라고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은혜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면 그런 정서적, 감각적 은혜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으로 돌아갈 때 어떠십니까?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 은혜가 여러분 유지되는가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지나면 그 은혜가, 그 감각과 감동이 그대로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정서적인 것을 온전한 은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그렇게 사라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정확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핵심입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통해 그분이 주시는 복음을 통해 내가 구원받은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 내 속에 임할 때 정서적으로, 감각적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 내 안에 머물므로 생각함으로 곱씹고 곱씹으며 그것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불릴 듯하게 일어나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 바로 기록된 복음의 은혜를 바로 우리는 정확히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 이해한 주님을 향한 고백이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있는 자들은 그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단순히 정서적으로 무슨 음악이나 또는 감정적으로 내가 얻은 외부적인 자극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심령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바로 차고 넘치는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이 흘러야 썩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받은 복음의 은혜도 흘려보내야 구원의 역사가 됩니다.
내 안에 멈춰두면, 내가 받은 은혜 간직하면 우리는 그것이 굉장히 아름답고 그리고 고귀하게 내 안에서 흘러 넘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 우리 복음성가,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쥐면 사라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어떻게 됩니까? 땅 위에 가득하네. 복음의 구원의 역사란, 은혜란 그런 겁니다. 내가 붙들고 있다고 그것이 내 안에서 흘러 넘치는 것이 아니라 쓰고 나누어 줄 때, 흘려보낼 때 그것은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익숙한 우리가 이 자연스러운 원리, 위에 있으면 밑으로 흘려보내야 되고 차면은 넘쳐야 되고 가둬놓으면 썩는 것인데, 이 세상의 원리에 익숙하다 보니 이것을 적용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되는데 자꾸 가둬놓고 있습니다. 넘치면 그것은 바깥으로 흘러야 되는데 가둬놓으려고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누라, 섬기라, 헌신하는 말은 참 명쾌하게 주시는 성경의 메시지인데, 그것을 순종하기란 짐을 지는 것 같이 버거운 큰 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기엔 지치고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안에 거듭난 자들에게 주신 선물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우리가 그 큰 도전 앞에 머뭇거리고 있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있을 때,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친히 간절히 우리를 위해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충만한 은혜가 바깥으로 흘러나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하나님, 내가 그 거듭난 은혜가 충만한 이 은혜를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은혜를, 이 은혜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것, 우리는 그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차고 넘치도록 받은 은혜, 그리고 내가 간직하고 있는 바로 이 생명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것이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행복한 예배자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행하는 선교를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교회가 선교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나 선교에 대한 오해들이 가득 넘칩니다. 선교합시다, 선교해라 그러니까 선교는 단순히 프로그램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교회의 사역 활동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내 능력만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맞습니다. 선교란 교회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사역의 활동일 수도 있으며,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의 선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선교의 절반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선교는 단순히 프로그램이나 교회의 사역 활동이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고여있지 않고 바깥으로 나타나, 바깥으로 드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무지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에서 듣지 못하던 인생들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무지하여 지옥 형벌에 있을 그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 그것이 선교입니다. 삶에 무너진 이들의 입에서 그의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고백되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이십니다. 삶이 무너진 자들, 압박과 고통 가운데 살며, 그리고 가진 자들의 침탈에 아직도 묶여 사는 사람들, 세상에 몇 퍼센트 안 되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가 되지 않는 나라들이 평화를 누리며 삽니다.
이 세계 몇 퍼센트 안 되는 사람들이 질병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이 세상에 몇 퍼센트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불편함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 몇 퍼센트를 제외한 대다수의 사람들과 민족들은 아직도 무너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로 행복한 예배를 맛본 사람들,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그 행복한 은혜를 증거하고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는 현장,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선교입니다. 절망의 공간에 찬송이 울려 퍼지는 순간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찬양이 울려 퍼지고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현장을 목격하는 것, 그것은 선교의 현장에 가지 않고서는 볼 수 없습니다. 선교를 위해 중보하고 선교를 위해 물질로 도울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광경을 목격하는 자들은 선교의 현장에 발을 담그는 자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포함하여 선교를 정의할 때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선교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회복하는 영광된 현장입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이 예배하게 하는 것, 오늘 바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린 자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없었던 자들 아닙니까? 선교사들의 피로, 그들의 헌신으로, 그들의 숭고한 사명으로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행복한 예배자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수가 있으며 그 예수의 복음을 여러분 만난 자들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교가 바로 복음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경 속에는 그런 사명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지만, 특별히 우리 예레미야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만 듣지 않는 민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방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이야기하며 택함받은 율법을 가지고 약속을 가진 백성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지만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에게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 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났으며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안다면 행복한 예배자가 되어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라면, 예수 이름 전하지 않으면, 내 안에 내가 만난 예수 전하지 않으면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고 골수가 사붙여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로서 선포하지 않고 전하지 않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그대로 전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예레미야의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 나누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예레미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 말고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겠다. 예수의 복음 외에는 다른 어떤 것들도 내 입을 통하여 예수의 복음이 가로막지 못하도록 하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그 안에서 풍성함을 아는 자라면 마땅히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소원, 그것은 바로 행하는 선교를 이루어가는 자들입니다. 말로만 하는 선교, 그냥 우리가 하기 편한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방주선교교회가 2026년 행하는 선교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발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의 바람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그러면 이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1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십자가가 달린 건물인가요? 교회는 그래서 건물이 크고 사람들이 많이 차 있으면 영광스러운 교회인가요? 사람의 수가 적고 적은 사람들이 근근히 이루어가는 허름한 교회가 보입니다. 그것은 덜 영광스러운 교회인가요? 오늘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교회는 생명이 없는 건물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바깥에 모이는 건축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여서 뭔가 행사를 하는, 세레모니를 하는 예식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의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모여 있으니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니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하신 바로 그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향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모여있는 바로 지금 여기 모인 회중들을 향해 이 건물이 아니라 건물을 고치고 비가 오니 비가 오는 걸 새는 것을 막고 조금 더 좋은 공간을 만들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기 위하여서 성도들의 불평을 덜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노력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모인 이유, 우리가 오늘 여기 모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유, 바로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우리가 예배하는 그 행위를 통해 바라는 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1장 23절 얘기하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는요, 여러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누군가 그의 존재가 빛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존재가 빛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우리 아이들도 우리가 기르면서 참 이 아이가 빛난다라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그 존재됨, 그 가치 있는 그대로의 그 다움이 나타날 때입니다. 아이가 아이스러울 때 부모는 기쁨을 얻습니다. 아이가 아이가 되어서 부모에게 안기고 부모에게 바라고 서스럼 없이 뛰어올 때 부모는 그 아이를 통해 영광을 얻습니다. 그 아이가 굉장히 공손하게 갑자기 손을 모으고 3살짜리 아이가 아버님이라고 절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아 그래 내 아들아 라고 영광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청년이 된 아이가 어린아이처럼 아버지에게 아버지하고 달려오는 것을 보면서 징그럽다 그러지, 그 아이를 보면서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만족하는 아버지는 없을 거예요. 그 다움이 나타날 때 가장 빛나는 겁니다. 그 다움이 나타날 때. 이처럼 몸된 교회가 가장 빛날 때는 언제입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체로서의 그 모습이 나타날 때입니다. 교회가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충만이 나타나는 바로 그 순간은 교회가 교회다울 때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러면 그 다음으로 빛나는 모습을 나타난다는 그 다음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바로 앞에 있는 두 가지 모습을 회복될 때죠. 행복한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우리가 누릴 때 교회가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빛납니다.
성도 하나가 하나가 말씀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거할 때 교회가 빛이 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주님을 만난 자들이 내 안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세상과 열방 속으로 나아가 내가 만난 주님, 내가 행복하게 만난 주님, 은혜 위에 은혜가 풍성한 주님, 바로 그 내가 예배하는 주님을 예배하지 않는 곳에 예배가 회복하도록 행하는 선교에 동참할 때 교회는 빛나는 겁니다. 교회가 가진 예산, 교회가 가진 재능, 교회가 가진 힘을 다해 행하는 선교를 할 때 교회는 빛이 나요, 여러분. 아름다운 빛이 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결국 하나님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가 머물지 않고 나를 통하여 흘러가고 교회를 통하여 흘러가고 세상 가운데 그의 충만함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땅 위에 영광의 찬송, 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됩시다. 그 영광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세상으로 반사됩니다. 마치 거울에 빛을 반사하면 빛을 받은 거울이 반대편으로 그 광선을 반영하듯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면, 예수 안에 머물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세상으로 반사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반사하는 교회, 우리 방주 선교교회가 주님의 그 바람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2026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바로 그런 목적과 사명을 분명히 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은 바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2026년을 시작하며 소망하는 마음들을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죠. 하지만 그런 마음이 살짝 비껴나서 내가 생각하는 이 소망, 내가 세상에 바라는 것이 너무 세상적인 게 아니야? 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는 것은 자석이 S극과 N극이 있어서 서로가 다른 극이 다른 극으로 이끌리듯이 우리가 무언가를 소망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왜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그 주님을 향한 바라는 마음이 바로 우리 영혼 안에 내재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향해 소망하고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해를 시작하는 성도의 바람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바람은 하나님의 바람과 같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방주 선교교회가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6년 교회가 바로 이 두 가지를 우리 사역의 포커스로 잡아 함께 사역하려고 합니다. 행복한 예배, 행하는 선교. 감정적으로 좋고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바로 그런 행복함이 아니라 말씀 안에 주님을 발견하고 예수 안에 참 은혜의 행복을 경험하는 교회, 행복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행하는 선교를 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 이 바람이 여러분 각자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 속으로 흘러가는 복된 교회, 바로 방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힘을 모으는 2026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